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아마 다음 주면은 고린도전서를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석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수요일날 또 피곤하고 배도 고프시고 지치실 텐데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연보를 부탁했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게 되면 잘 챙겨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기회가 되면 고린도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소식도 전합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와 동역자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잘해주라고 했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말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 역시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닌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이 아닌 바울의 사적인 일이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와 모든 만남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사소한 일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그 어떤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전부 복음과 관계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끌고 가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도우시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갔을 때 혹여라도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조심해주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섬기고 그가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약점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교회에서 평안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거든요. 성경이 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무엇으로 하여금 디모데가 이런 상황일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이제 추론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는데 그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혼혈이 나온 것입니다. 탄생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헬라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계속 그들 안에 있는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파당의 문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당이 생겼고, 서로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거기서 대립이 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담과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혼혈인 디모데가 가게 되면 디모데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 눈에 디모데는 이방인으로 보일 것이고 이방인들 눈에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보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마 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정확히 몇 살인지 디모데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구절로 보아 디모데는 상당히 나이가 어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무시를 당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경험을 디모데가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나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이유가 충분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강단에 이제 15, 16 아니면 20살 이제 초반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경청하시고 잘 섬기겠지만 다른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찬양 인도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중학생이 찬양 인도하는 거랑 나이가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 또 그런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거랑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큰 은사, 작은 은사로 나누어져 있었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높이는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하며 나는 바울의 제자고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 지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은사와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추종하고 따랐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거든요. 자,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태신앙요 수십 년 했던 성도님들이 디모데를 인정하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을까? 바울이 왔으면 또 다르겠죠. 물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바울이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과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인정했을까? 아마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이도 새파란 게 어린 것이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쩌면 이렇게 하면서 나이 어린 디모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혼혈과 함께 어리다는 것은 멸시받을 이유로 충분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혼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자존심까지 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계예요. 교회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세상의 나라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 디모데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청년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혼혈이고 나이 어린 디모데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가치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헬라인이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나이가 어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마인이나 수구디아인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귀한 사역자고 귀한 사도라는 말이에요. 즉 디모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의 일을 힘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안에 흐르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힘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멸시가 아닌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만 존귀함을 받아야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과 관계된 자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존귀의 여김을 받고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디모데와 일맥상통합니다. 12절 말씀,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 바울과 아볼로, 게바에게도 속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하면은 바울과 아볼로는 조금 있는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 뭐 교회에 차별을 두면은 A급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B급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게바파로 들어갔고, 여기도 저기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리스도파로 들어갔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4개의 파당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아볼로로, 게바로.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이 생겼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에게 차이를 뒀다는 거예요. 아, 나 바울 싫어. 바울보다는 정말 말 잘하고 얌전하고 교양 있는 그런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 싫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좋아. 너 어느 파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고 나는 여기 들어갈래? 나는 저기 들어갈래? 그렇게 교회가 파당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조직이 생겼고 파당이 나눠지고 분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찾고 싶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볼로파라는 말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명 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교회 안에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즉 두 조직이에요. 경쟁하는 조직이에요.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가 낫다, 아볼로파가 낫다, 서로의 파가 낫다고 경쟁하고 서로를 높이고 다른 조직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 말이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만 있어야지 2마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할 때 아볼로의 약점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볼로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아볼로를 넘어뜨리는 어떤 말을 써서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안에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아볼로에게 기울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바울이라는 입지는 교회 안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바울 말고요, 김길용이라는 바울 말고
진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은 아볼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 그 인간 그놈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가라고 많이 권했대요. 아볼로야, 너 고린도 교회 좀 가. 같이 가자. 아니야, 너 혼자 가. 나 없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 잘 챙겨줄 거야. 내가 편지 써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그 어떤 경쟁도 시기도 질투도 부러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볼로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입지가 줄어들든 말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든 말든, 사람들이 나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든 말든 바울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볼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모 집사님 때문에, 모 장로님 때문에, 모 앞에 있는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는 다 사람에게 오잖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이 땅과는 다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땅의 세계와 무엇이 다른지 아볼로를 형제라 하고 고린도로 가도록 많이 권했다는 바울의 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큰 목회를 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이게 형제예요. 이런 관계로만 교회 안에서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관계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귀한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재력과 이런 것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이 땅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졌는가, 그것으로만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나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럼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하루 더 가까이 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고 내일도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수시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내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상처가 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나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맞아?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맞아? 의심도 생기고 불안감에도 빠지기도 해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인간성의 문제로 인하여 나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썼던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바라봤다면,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우상의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가 있고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교회에 오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네 개 파가 막 서로 자기 일을 주장하고, 그래서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바울이 문제를 그 실상에 바울이 초점을 맞췄다면 바울은 고린도서를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인사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만 보면 그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즉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부르시고 문제가 있는 그들을 택하시고 문제투성이인 그들을 부르시고 문제투성이인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보통 문제가 있으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다른 교회 찾아서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남아서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 두지 않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쭉 지나와 보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 어제 시차례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 가서 시차례에 참석하고 왔는데, 시차례 가면 이제 3개 그룹이 있어요. 큰 교회. 저희 시차례는 이제 한 27개 교회, 2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3그룹으로 나누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죠.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뭐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고 1년에 이제 그 정기적인 것만 참석을 하는데, 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교제도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고, 아주 작은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요. 저는 어디 모이냐? 저는 이제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 개척하신 분들. 비슷해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요. 막 거기 가면 이제 막 서로 안에 있는 이제 속에 있는 얘기 아니고 그냥 교회 얘기 이제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늘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제가 자랑했거든요. 우리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8시에 헤어졌다고. 뭐 이제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놀았다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예배가 끝나고 보니 이제 그 지교회 보고를 하는데, 교회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했습니다. 근데 대형교회는 막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대형교회는 나눌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봄철 부흥회도 했고, 단기선교도 갔다 왔고, 특별새벽기도도 했고, 뭐 무슨 훈련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막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은 교회 오면 이제 좀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는 뭐 부흥회하고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교회는 뭘 나누냐? 하나님의 은혜로 임대료 잘 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전부거든요.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들은 정말 나눌 게 없어요. 그 얘기 나왔거든요. 우리 나눌 게 없어. 뭐 했다고 나눌 게 없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 없는 목사님이 없어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스트레스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와서 몇 번 얘기하시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좋으셨는데 막 거의 쩔쭉뚝거리면서 나오신 분 계시고, 살이 막 20kg 빠지신 분들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6가정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 나가지고 가족만 남았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작은 교회 나눔할 때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 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모이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모두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고 아무 문제 없이 최고의 선과 사랑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그거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자. 그게 오히려 교회됨에 있어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투성인 교회 가운데 무슨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맨날 싸움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갈등이 있는데, 분파가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재물 은사 문제로 인해서 의견 충돌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과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애씀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관계가 좋고 교회가 평온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변에 조성되는 현실과 상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죄의 존재인 인간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고,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갈등과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교회야, 은혜야, 평강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은혜와 평강은 뭐냐? 갈등과 불안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답도 너희들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파당이 생겼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음행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 편지만 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하는 것을 회방하는 세상에 그 어떤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불안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힘을 내어서 강건한 신앙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도무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라는 얘기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도 사랑을 보이거나 어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요. 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성을 보지 않으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서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나 죽으면 손 깔 수 있나? 나 이 상태로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다는 이유로,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우상의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성도의 신분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도 변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맘 놓고 죄 짓는 거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민하면서 죄 안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놓고 죄를 짓고 즐기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라는 존재인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거두어들이지도 않으시고 취소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